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지난번에 23절까지 상고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16장까지 있으니까 꼭 통독하시면 좋겠죠. 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다 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또 마음판에 잘 새겨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통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만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열등감을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라. 아멘. 한 아주 예쁜 여자가 성형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가위도 있고 주사도 있고 칼도 있대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의 문 앞에 쭉 우리나라 사람만 줄을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면 지옥의 문 앞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쭉 줄을 대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하도 성령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에서 원본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이 심각하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 엄청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외모 만능주의예요. 다이어트하고 코 높이고 말이죠. 주름 없애고 말이죠. 쌍꺼풀 수술하고 말이죠. 그런 염색 돌풍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신병적 신드롬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뭔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결점이 있다고 말이죠. 마구 그냥 뜯고 고치고 뜯어 붙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신체 변형 장애증이라 그래요. 신체를 변형시키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외국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발음을 잘하도록 말이에요. 혀를 잘라주는 그 수술이 유행한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설소 대절제술이라 그래요. 혀 아래를 잘라가지고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그게 아주 상당히 소문이 많이 났는데 그것이 별로 효능과 효과가 없다. 이게 이런 증세가 어린아이들부터 나이든 어른들까지 다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를 뜯어 고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형태는 결국은 어디서 오냐면 자존감 상실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할 줄 아는 그런 감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존감 상실해서 이런 병적 증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에서 오는 그 감정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열등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고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지신 위대한 걸작품이야. 이렇게 자존감만 회복해도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존심 또는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적 증세에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열등감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아주 깊은 어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헬라인 수르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통로를 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통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로 의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가졌던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라.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족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왼쪽으로 서북부 쪽으로 쭉 이제 올라가는데 가버나움에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던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되게 좀 간절하죠. 되게 이 여인이 지금 메어 달리고 있죠. 이 여인이 지금 아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뭔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강아지를 볼 수 있죠. 그죠? 이제 개예요. 여기는 개라고 나왔지만 원어에는 강아지들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다고요. 근데 이 스르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들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와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비하여 낮아져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끝났을까요? 자,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면서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간청하고 구하고 있는 장면을 간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은 선택받은 자요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인을 갖다가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래. 한마디로 이방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간구했다.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메어달려고 사모함으로 지금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먼저 이 떡이 있으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 떡을 개들에게 주느냐?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여러분 이 얘기가 엄청난 모욕과 수치감을 안겨다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말씀은 말이죠. 사실은 좀 대단히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되게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개 무시하는 그런 언어로 들리지만 사실은 언어를 가만히 뒤져보면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 무릎 꿇고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금방울 갖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해야 되지 않아? 내가 택한 유대인의 백성들을 먼저 돌보고 세워주고 고쳐주고 놀아줘야 되지 않아? 그것을 허락하라. 그렇게 먹게 할지니라는 말은 허락할 수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냥 통독만 하면 대단히 오해가 있어요. 진실은 그게 아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너가 택한 유대인의 백성들을 먼저 돌봐주는 게 순서가 아니니 이것을 네가 허락하라. 여러분 그게 대단히 양보하는 말이잖아요. 허락해야 돼. 그래야 거기를 먼저 돌봐줘야 돼. 그리고 나서 걔들 이방인들을 내가 돌봐줘야 되지 않니? 너를 돌봐줘야 되지 않니? 그래서 개라는 말을 했다고요? 원래 언어에는요 강아지들이 여러분 강아지 그러면 얼마나 예뻐요. 귀염성이 있죠. 아주 명랑해 보이지 않아요? 따뜻하게 보이지 않아요? 강아지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스로보니게 이 여인을 보세요. 25절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엎드려 있는데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개로 비유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죄송한데 개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모욕과 그런 수치와 짓밟힘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떤 자세로 나왔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예?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이십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마디로 대들을 쓸 거예요. 개처럼 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이방인이라는 데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참지 못했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취급했다가 얼마나 밟혔어요. 그번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고개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나. 하루 종일 재수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취급했거든. 이게 수르보니게 족속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잖아.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인이라고 나온다고요. 가나인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라는 모욕적인 언사와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자신의 부부를 건드리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참지 못해요. 분노하고 말이죠, 성내고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말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극복되지 못한 그 열등감을 폭발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파멸과 형벌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주 간단히 히틀러예요. 히틀러는요, 자기 엄마가 유대인하고 뽀뽀했어요. 외도를 했다. 거기에서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의 보상 심리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중 600만 명을 죄로 만들어버리고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가지고 다 죽고 자기는 그냥 자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히틀러, 그 열등감이 엄청난 파멸과 많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일이 열등감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족관계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흠을 보고 남을 헐뜯어요. 그리고 요즘 여기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자존심 상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무자비한 말로서 그들을 험담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청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아주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부자라든지 권력자들을 보면요, 불의하다고, 부당하다고 저들은 나쁜 사람, 그렇게 공격을 막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열등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은혜의 통로로 만들면서 남도 형벌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열등감이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존심이 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열등감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대적하는 것이나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원낸과 성냄과 분냄으로 나오면 이것이 죄가 된다. 그런데 이 스로베니게 족속의 이 여인, 이 헬라인의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리려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거든.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수용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서 늘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늘 비교되고 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조종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게,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 달려도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평가해서 내가 늘 조종당하고 불만족한 사람은 이게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늘 어떤 상황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수용하는 것을 자존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존감이 많아요? 자존심이 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 때문에 열등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대요. 너는 개야,
언어적으로 너는 강아지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절대 성냄, 분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나는 강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자존감이 세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넉넉하게 예수님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극복하고 연들감을 넘어섰던 여인이 이 스로베르게 족속의 이 여인이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참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넉넉해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옆에 있는 집사가 무슨 말을 하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는 이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거기가 넉넉한 공동체가 돼요. 거기에 인생의 여백이 있고 멋있는 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넉넉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등감이 오히려 우리를 향상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 열등감을 넘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존감을 가질 때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극복하라.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존경하는 주종감의 마음을 가져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수님을 존경하는 주종감의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은 자존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존중하는 감정은 주종감, 주존심,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보세요.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달갑게 예수님이 여인을 끌어안아 준다든지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당장 귀신 들려서 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침상이란 말이 나오니까 누워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배불리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내가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짐승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강아지가 보이죠. 여기 또 강아지 또 나왔지, 그죠? 강아지가 지금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랬는지, 이제 중세 화가인데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아주 그죠? 이 여인의 그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과 그 여인을 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어떤 인자한 모습, 그러나 분명하게 경계를 두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를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순우변의 여인이 말이요, 개라는 말로 지금 역임을 받고 있잖아요. 취급을 받고 있단 말이야. 강아지들이나 강아지가 자라면 큰 반려견이든 유교견이든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주 지혜롭고 아주 센스 있게 매우 유머 있게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28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나를 지금 짐승 취급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 강아지 취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인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아유, 짐승질이 하는 일이나 하는 짓이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옳습니다. 집사님 그 말이 맞아. 아멘.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표정만 달라도 그냥 목사님 등 돌리고 그냥 가면서 그냥 콧김 팍팍팍 쏟아지는데? 너희들이 안 그런 것 같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아멘.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들도
내가 짐승입니다. 강아지입니다. 멍멍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하기가 어려워. 얼마나 이 여인이 지혜롭고 센스 있고 유머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아주 여유가 있잖아요. 뭔가 여백이 있는 그런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자존심 세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를 개라고요? 짐승 취급해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럴 거 아니라. 당신이 목사의 집사요? 이럴 거 아니라. 이 여인은 안 그러는 거예요. 개라도 아이에게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먹잖아요. 조그맣게 강아지가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여유 앤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백과 공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팍팍하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너무 고답적으로 살냐고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열등감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내려놔야 돼.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적어도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분 말씀 앞에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열등감을 내놓으라 그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세요? 왜 이렇게 열등감이 가득해가지고 늘 힘들게 답답하게 살아가냐? 자존심을 조금 접고 주님을 존중하는 주존심을 가지라 그런 말에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존심을 갖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 왜 그게 안 되냐 말이야. 내 자존심이 벌써 타인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라. 그렇게 늘 타인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타인의 노예라 그게. 저렇게 얼굴 잘생기고 저렇게 말 잘하고 저렇게 돈 벌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타인에서 조종당하는 이런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존감을 가지고 이런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주존심을 가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앞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주존심을 가져야 그런 말이에요. 지존감을 가져라.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 자존심 상하는 이 열등감 있는 상황에서 너 벗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왜 자존심 왜 상해요? 왜 내가 이렇게 열등감에 내가 늘 이렇게 갇혀있고 분노가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여러분, 이제 자존심을 좀 쳐보세요. 이 여인처럼. 그리고 주님을 존경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망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인생 종쳐버린 사람 많거든요. 나도 망가지고 너도 흉보를 끌고 들어가는 게 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자존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타인에 의해서 평가받는 걸로 늘 조종당하고 있는 나라 이게. 내 안에 나가 없죠? 그래, 주님이 없잖아요. 옆집이 말이지. 응? 연봉 1억이다. 1억 돼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전담하며 그냥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혀를 흘리면서 그냥 돈을 벌어내야 돼. 옆집에 지금 49평이야 복식집 아파트에 산다. 우리도 그 정도는 넓혀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밤도 안 자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비교의식을 갖는 거야.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은 세다 이거야. 내가 너한테 내가 무릎 꿇을 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속도를 내면서 성과 중심으로 살아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다 속도주의예요. 많은 사람은 다 성과주의예요. 다 수치에 묶여서 살아가요. 나 50평 가야 돼. 나 연봉 1억 돼야 돼. 이게 다 수치잖아요. 다 수치에 노예가 돼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게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데 속도를 내고 다른 사람 인정받는 내가 성과주의로 살아간다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뭐가 없어지냐 그러면 도덕과 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내가 속도를 내고 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너만큼은 사회적 기준에서 내가 잘 살아야 돼. 이런 비교식 찾아오는 그 열등감,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거룩과 순결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거룩과 도덕을 지킬 때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하고 명예 있고 높은 자리 있고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요, 도덕과 거룩이 없으면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행복 없음. 노 성공, 노 행복, 노 평안, 노 자유. 오늘 현대인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조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마귀가 말했어. 그래서 열등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나도 망가지고 우리 가족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주변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다 속도주의예요. 다 성과주의로. 그리고 도덕도 없고 거룩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요? 방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간됨의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짐승이 되는 거야. 내가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되는 거고,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짐승이라는 걸 모르면 그게 짐승이지. 짐승.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남과 비교해서 지지 않게 하는 자존심은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수르분에게 너는 자존심을 버려라.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을 갖고 주종감을 가져라고 가르쳐주는 게 이 본문이라고요, 여러분. 그저 기적이나 받고 그냥 축복이나 받고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짧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아주 깊고 넓은 메시지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주종감을 가지고 자존감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내 열등감 내려 던져버리라고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세요. 못 엎드려요.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그런 열등감 때문에 안 돼요. 낮추라 그러면 낮추고,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존심 세우냐 그래? 왜 그래? 열등감을 비교시켜가지고 내가 저 정도는 돼야 내가 엎드려갔습니다, 낮아지갔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종감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이고 주종감은 더 하늘을 찌를 때에 나는 기적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의 축복을 거기서 누리는 존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져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져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에서 캡처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잖아. 이 여인이 말이죠, 이 두 번이 그냥 저는 이제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이탈리아도 두 번을 다녀왔으니까요. 갔다 오고 포르투갈, 스페인도 다녀오고 투르키에도 두 번 다녀오고 다 이제 그랬지만, 막 그 유명한 그런 어떤 성당 또는 이렇게 모스크 사원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빨리 지금 간식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 베드로 성당 그런 데 가면 하루 종일 치다봐야 돼요. 그거를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걸려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나가, 로마 봤다, 와, 할렐루야, 대성당 봤다, 와, 아멘, 막 이러면서, 미켈란젤로 그렸네, 시스테나 성당, 와, 천지 창조인데, 그런 거 지나가. 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조금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세요. 그래야 나도 보이고 사람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거야. 더 위험한 건 내가 안 보일 때 가장 그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옥을 가고 있는 거야. 여기 그림을 좀 자세히 보라 그런 말이에요. 이상숙 집사님 자세히 봐봐. 머리 두건이 확 휘날리고 있잖아요. 뒤로. 이게 간절하면 확 주님 하면서 그냥 확 속히 이렇게 메어달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치마가 그냥 쫙 이게 도포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고. 그래서 주님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10분만 있어봐. 얼마나 주님 그러니까 이 손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손을 가만히 봤어요. 어디 해설된 게 없어요. 손을 탁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이렇게 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등을 보인다는 건 좀 멀리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등 돌린다? 손등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좀 멀리 하는 장면이에요. 너는 개와 같다? 이렇게 지금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고 지금 이렇게 저울질하고 계시거든. 요렇게 하고. 근데 이 여인이 간절함으로 쫙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난 이 사진만 봐도 은혜가 돼. 그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인의 끈질긴 믿음,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메어달릴 줄 알아요.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믿음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여인의 표정을 오래도록 여러분의 영상에 넣어주세요. 그런 쇼폼이나 쇼츠폰 그러는 유튜브나 뒤지면서 막 1시간 2시간 지나가면서 그거로 집어넣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영상을 오래 기억하세요. 홈페이지에 들어 있을 거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묻어나잖아요. 간절함이. 자, 이 여인의 간절함을 여러분이 가져라는 얘기인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 주의해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났어요.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아까 갈릴리 바다가 있었죠. 그 옆으로 게네사라 가버나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시돈을 지나서 어디로 갔죠? 두로 지방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의 여러분 흔적을 제가 보여드렸죠. 거기에 서북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사실은.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두루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 이렇게 숨어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해가지고 뭐 훔쳐가지고 이제 숨어 계시는구나. 이런 어감이 있잖아요. 그냥 성경은 통독만 하면 잘 모른다.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어원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그 말이야. 그런데 드러나지 않을 수 없더라. 나타나지 않을 수 없더라. 내가 숨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 묵상 가운데 내 자신과 이렇게 교제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런 얘기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제발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산으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강야로 나가시잖아요. 이게 요거는 집으로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숨기려고 자신의 잠을 감추려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의 숨김. 알겠죠? 그럴 때때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 때문에 숨을 수가 없었어요.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만나주지 않으면 안 돼. 드러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왜냐 그러면 이 여인이 아까 사진을 봤잖아요. 간절하게 메어달리고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간청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메어달림으로 사모함으로 끈질기게 했을 때 주님은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드러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코로나 이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메어달림이 코로나 이후로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분이 끈질기게 내가 승부를 거는 믿음의 자리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주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요. 주님이 보여주심이 없다고요. 주님의 만나주심이 없는 거예요. 우주 속에 고아로 살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드는 일, 낙심되는 일, 곤란한 일, 이런 것들이 끝없이 다가와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지 말아라.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여인처럼 메어달리고 끈질게 그분 앞에 엎드리면 내가 숨어서 당신을 좀 만들어 가려는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이야. 너는 계치급 지옥의 불쑤시개 같은 존재야. 너를 만나면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 너하고 인사도 안 해. 너는 그런 존재야. 너를 어떻게 먼저 돌봐주니? 너를 언제 먼저 입혀주니? 너를 언제 먹여주니? 나 그럴 수 없어. 너는 강아지와 같은 존재야. 이런 어떤 오늘날로 그런 수모와 희생을 당했지만 이 여인은 마음속에 그런 모든 열등감, 모든 자존심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의 그 진실성을 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 이면에 뭔가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교육하시는 게 있어. 이걸 나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주님의 진실함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이는 이 여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형벌인 거예요. 내 인생에서 지옥이고 어떤 은혜와 기적과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이 없는 보아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먹고 내가 알아서 싸고 끝나는 것은 인생이. 그러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려요? 내가 열심히 쓸고 닦고 했는데 왜 내가 모든 하는 직장이나 사업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나를 개치고 가는군요. 나를 무시하는군요. 나를 지금 업신여기는군요.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메어달리라 그러면 그분 앞에 낮아지세요. 아,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달아보시는 저울질을 하고 이거 통과해야 돼. 그러면서 주존심을 가져야 돼. 아, 주님이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 이런 고난, 나를 낮추시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더 존경합니다. 주님을 더 인정합니다. 주님을 칭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이든 하더랬어요. 나는 짐승이라도 기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존심을 가지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감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셔, 만지고 계셔, 나를 지금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때 의뢰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은혜가 들어와요. 기적의 통로가 만들어 거기서 기적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자, 결론 나갈까요?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자, 이 여인이 지금 간절히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도 예수님께서 손을 좀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손이 유난하게 보였어요. 어디 해설이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여인을 조금 이렇게 경계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하고 있죠. 여인이 지금 무릎 꿇고 간구하더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메어 달렸을 때 오늘 결론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메어 달리고 사모함으로 나가 이렇게 지급받아도 예수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갔던 이 여인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30절 마지막으로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29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랬다고. 여러분, 이럴 때 내가 확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절대, 내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한만 세번 이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여인이라 그러면 나 절대 못 돌아가. 예수님 소매로 붙잡아. 예수님, 같이 가십시다. 가자고요. 내 딸이 지금 침상에 누워있어요. 귀신 들려서 개고픔을 몰고 저렇게 싫은과 고통이 나 못 가요. 29절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나를 멀리 하시는군요. 나를 내치시는군요. 아, 나를 드디어 업신여기는 것이 아주 절정에 이르셨군요. 이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돌아가는 거야. 자, 30절에 보니까 마지막 기절에 뭐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돌아갔다. 돌아가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의 자존심, 나의 열등감 내려놓고 의심과 의문을 내려놓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돌아가. 집으로 터벅터벅 먼지구름 일으켜서 돌아갔다고요. 돌아갈 때니 그 아이가, 귀신 들렸던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귀신이 나아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박수 한번 쳐요. 진짜 우리 견충적 선생님 박수 한번 쳐요. 너무 멋있는 이 여인이고 너무 맛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너무 은혜가 되는 기절. 돌아가랬더니 돌아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여인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오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열등감을 자극하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도 열등감을 잘 극복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이죠. 이제 끈질기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주종감, 자존감을 갖고 나갔을 때 그 끈질긴 기도와 간청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거기에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립지 않습니까?